일본. 더군다나 코베라고 하는 낯선 지역에 제가 선교를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낯선 지역 코베의 첫 느낌은 아주 덥다 였습니다. 습도가 아주 심한 사우나에 들어가 그 안에서 계속 뛰고 걸을 때 느껴지는 찜통의 더위를 도착하면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위보다 더 놀랍고 슬펐던 건 어딜 가나 너무 쉽게 보이는 우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골목길 사이에도 늘 알 수 없는 돌덩이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간절히 비는 모습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이나 CVS만큼 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수많은 이단 종교들, 이런 낯선 모습들은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낯설고 덥고 슬픈 이곳에서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찾아간 곳은 사방을 둘러봐도 그 흔한 십자가 달린 교회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에서도 생활 형편이 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장통 어귀의 Mustard Seed Christian Church 코베라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일본에서 사역할 때에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케빈 웨스트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노방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든지 교회에 나오세요 라는 말을 바로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곳 일본에서의 사역은 다른 곳에서의 사역보다 조금 특이한 사역들이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티라미수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잉글리시 클래스를 열어 영어 공부를 한 후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먼저 만들어 놓은 후 천천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했던 사역은 잉글리시 클래스 사역이었습니다. Koba-san,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잉글리시 클래스 사역을 하면서도 수업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 교회에 대해 전혀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편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왜 이런 수업을 열었는지와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은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간단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소극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젊은 우리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아서 길거리로 나가 주님을 찬양하고 전해보기로 마음먹고 길거리 공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행여 경찰들한테 걸려 쫓겨날까봐, 그렇지 않으면 멋진 다른 그룹들에게 자리와 관중들을 다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했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이클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멋지게 팝송도 불러보고 듀엣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애써 준비한 쇼도 해보았지만 무심한 트럭만 우리 앞에 나타날 뿐 정말 단 한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가방 가득 들고 갔던 전단지도 도로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런 것에 기죽을 저희들인가요? 다음날 아침 다시 저희들은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3분 영어 전단지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3-minute English practice for free 를 수십 번 외쳤던 것 같은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민망함이란 정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도 못했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영어 연습을 빙자한 짧은 대화 후에 우리들의 숨은 목적인 교회와 베이킹 사역 등을 소개하고 전단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사역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교회와 교회의 위치와 예배 시간, 특히 내일 있을 우리의 콘서트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콘서트 날. 자그마한 이 교회에 몇 개 되지 않는 좌석들, 얼마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보통 3명만 와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터라 큰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자리를 채워주시더니 많은 분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찬양과 콘서트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셨는지 성공적인 콘서트뿐만 아니라 베이킹 클래스에서는 평소 5배가 넘는 분들이 오셔서 엄청난 티라미수 반죽을 만드느라 팔이 빠져나가는 아픔도 느꼈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일본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 알아가고 크리스천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팀원들 모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뿐이던가요? 하나님의 놀라움과 기적은 그치지 않았고 주일 예배 때 이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은혜를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시간대도 난생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로 꽉 찼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꼭 심겨져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I'm from California, Irvine to be exact. 皆さん、できて光栄です。私はマイケル。 하나님께서는 평소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셨지만 당연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지 간에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교회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저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습도의 35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하루 평균 13마일, 27,000 스텝의 걸음을 걸으며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99.5%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라는 나름의 선교의 정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